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10월이 밝았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순천중앙교회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분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긴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저의 인생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우리는 가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로 살기를 결단해 왔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첫 번째 주에는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를 결단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고여 있지 않고 흐르고 흘러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닮고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고 가을에 단풍잎을 묵상하면서 절제를 넘어서 절제의 미덕, 절제의 미덕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자유의 포기, 권리의 희생, 그 십자가를 짐으로 열매 맺는 신앙과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모든 것에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100번 선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실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동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는 동전이 있습니까? 앞면과 뒷면이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고요. 행함이 곧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곧 믿음을 보여주고요. 여러분의 행함의 열매가 곧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곧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행함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복음입니다. 행함이 십자가예요.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낳았어요. 행함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앞으로의 말씀 선포도 다 그것 아니겠어요? 신앙 안에서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예수 닮아 삽시다. 그래서 열매 맺읍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무성한 입만 가득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가 없어.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할 열매, 궁극적인 열매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인 선교적 삶을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자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예배. 사실 일부 예배에는 뮤지컬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뮤지컬이 올라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결단을 하고 선교적 삶을 사느냐. 뮤지컬은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 선교 보고를 1부 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 3부 연합으로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결단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본질이 그것입니다. 선교 예배의 본질이. 그 선교 예배를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인지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제 주변에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교적 열매를 맺어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라, 그 말씀을 강렬하게 선포하라고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내일이 우리 순천노회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천노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천노회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천노회 100주년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첫 발을 내딘, 이 지역사회 영원권을 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함께 모여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순천노회 100주년보다 더한 116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처음 자리는 이곳에서 선교 10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선교적 삶을 우리 노회가 삽시다, 전 교회가 함께 살아갑시다 결단하는 자리, 여러분 다른 교회에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는 건 많지 않고 또 실무자들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면 선교를 저에게 묵상케 하신 것이. 두 번째로, 지난주 초에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은 친구의 친구였어요. 저하고는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만 아는 친구. 그리고 잘 모르고 지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내 유학생들을 섬기는 유학생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순천대학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죠. 물론 공부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유학생들 어떤 경로든 들어왔을 때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거, 이 복음 전파의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여기서 잘 길러내어서 고국으로 보내면 그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 유학생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속을 배웁니다. 누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또 연결되어서 잘 양육해 놓으면 이단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유학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자신에게 주셔서 기존 교회에서, 노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대학 선교사 하나 세웁시다. 쉽게 결정할 일입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우리가 하면 되죠. 전도하면 되죠. 아니요. 그런 마인드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 열정을 주셔서 보니까 제 나이인데 독신이더라고요. 열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놓쳤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선택해서 독신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래서 그 노예에 최초의 국내 유학생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님을 잘 몰랐던 영혼이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저보다 더한 열정으로, 지금도 뜨거움으로 그 친구가 선교 현장, 그 유학생들을 양육한 현장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탄의 죄악의 먹잇감이 되는 유학생들 마음으로 품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역설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던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것도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초에게 마음을 좀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선교와 관련된 만남이 있었는데 어제였어요. 오전에 갑자기 우리 이광섭 장로님에게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장로님께 또 전화가 오고, 교회 뒤쪽에 메고 위쪽에 구 알렉산 격리병동을 2017년에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 의료문화센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위에 가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뭐 앰뷸런스 있고 그런 자리 있죠. 그곳에 의미 있는 선교 행사가 있다고. 전주에 가면 여러분 전주 한일장신대가 있죠.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 거기 이사장으로 또 이사로 이렇게 일하셨던 한일장신대.
근데 이 신학교도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노회도 100주년이고 참 100주년이 많아요. 우리는 116년이고요. 근데 이 한일장신대가 100주년 기념해서 이제 기념 도서를 출판했는데 선교학 교수이신 임희모 교수님께서 미국 남장로교회, 우리가 지금 선교의 터전이 있는 게 이 남장로교회 터전이잖아요. 남장로교회 의료 선교 역사에 대한 책을 이렇게 내시고 그 책의 출판 기념회를 특별히 남장로교회 현장, 의료 선교 현장이 이곳에서 하는데 이 역사의 현장에 중요한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좀 오시면 좋겠다. 가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교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무대가 있어 조금 산만하실 수 있고 익숙치 않아서 뭐 저런 걸 갖다 놨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러저러한 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려고 그러다 보니 좀 신경이 쓰이고요. 또 내일 오전에 행사 그리고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서 또 말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바쁜 와중에도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 예배와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료로 의술을 베풀었던 이 알렉산 병원의 설립 과정,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엄청난 후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한 목도 그 안에 주셨어요. 그 마인드로 하시면 하나님 더 여러분의 지갑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만 주셨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목 안에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시면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평안한 교회 태워주시지 않아요. 비어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몫을 두셨다. 우리가 섬기고 섬길 때 더 큰 그릇으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래서 알렉산 병원인 것이에요. 그 설립 취지와 과정, 또 그 중심이 되었던 로저스 선교사의 의료 선교사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순천에 30%가 넘는 이 복음의 현장, 저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의 피와 땀에 수고의 결실이 바로 이런 열매로 맺어졌구나.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또 다른 선교의 열매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보셨습니까? 깨알 같아서 잘 못 보셨죠? 포스터에 이번에 이 뮤지컬을 이 선교 보고를 몇 교회에서 하던가요? 22개 교회에서 2개의 신학교에서 여러분 알만한 큰 교회들에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니 어디 교회니 그런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히려 캄보디아 청년들이 코로나 시절에 문화 선교를 준비해서 그들이 선교받았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교가 열매를 맺은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교가 지금 한국 교회를 도전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116년 동안 순천에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왔고 왜 우리는 지금도 선교적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 190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지 200년도 안 됐어요. 200여 년 돼가고 있어요. 처음 선교사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저드슨 선교사. 처음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미얀마 가서 선교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타고난 수재였다고 합니다. 25살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수직에 대해서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했고요. 또 그 해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대요. 25살에. 물론 요즘 시절과는 좀 다르죠. 요즘 참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지식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지식들도 그렇고 사람의 인재가 많이 필요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수재로서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근데 그걸 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해외 선교사로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따라 해외 선교사로 자원해서 결혼하고 보름 만에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갔던 데가 인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도의 상황은 지금도 척박하잖아요. 가서 첫째 아이 출산했는데 출산 전에 유산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했는데 질병으로 2달 만에 떠나고요. 셋째 아이도 출산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인도와 미얀마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예요.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근본적으로 심령 안에 불교가 있어요. 불교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한다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1년간 창문도 없는 감옥에서 바퀴벌레와 함께 살았던 그런 세월. 그러던 와중에 미얀마에서 6년 만에 첫 열매,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세월이 가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틀린가 보다. 아니요. 6년 만에 한 명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여 년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 땅에서 숨을 거뒀을 때 미얀마에는 5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만 명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한 불교 국가에서 수많은 박해를 딛고 자신의 가정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저드슨 선교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편하고 좋은 자리 마다하고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는 고통을 맛보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왜 그 저드슨 선교사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통받아야 했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없는 것일까요? 저드슨 선교사가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왜 보내었는가? 그 이유는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고 선교적 비전으로 사역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 3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죄악의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하시니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죄악에 빠져 지금도 죽어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죄악 많은 세상에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지금 즉각적으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2, 3부 연합예배에 모세라는 뮤지컬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시죠. 모세가 이끕니까? 아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셔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이끄셔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일대기요 출애굽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몸부림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제사장 나라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좀 깜이 되라, 깜이 되라, 내 백성이 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요? 결국 예수님이 와야 그 일을 이루죠.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정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란 말의 원어는 라틴어 미시오입니다. 미시오가 이제 선교라는 뜻이고요. 선교 전략이요, 또 선교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의미 속에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런 가운데 많이 쓰는 말이 오늘 제목처럼 미시오 데이, 데오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 소유격이 됐는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자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자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자리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선교의 자리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하고 계셔요, 지금도. 두 번째, 선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수 닮자, 예수 따르자.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 닮고 예수 따르는 삶이에요? 그저 그렇게 교양 있고 친절한 정도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선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했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 성자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생을 살아가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사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셨으니 우리도 선교한다. 예수님이 선교하셨으니 우리도 선교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시작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존재 목적이 선교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자신의 가정을, 인생을 걸고 선교하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선교 현장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명령이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 시절에도 그 명령 받아서 캄보디아 청년들은 문화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고 왔다니까요.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 능력 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힘겨움과 상처 물론 싸매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 복음 전파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하나 일이 있었어요. 추석 때 정도의 한 어르신이 돌아가실 정도 돼요. 온 가족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기력이 회복되니까 사랑하는 딸이 우리 엄마 가기 전에 세례 좀 받고 갔으면 설득하고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줄 알았더니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가 걸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뻔했던 분이요. 뭐 하라고요? 세례 받으라고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우리 이교구 배성민 목사님, 또 교회 대표로 또 특별히 이성원 장로님 함께 가서 기도했어요. 세례를 베풀고요, 성찬을 함께 나누고요, 주님이 백성이 된 즐거움을 나눴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해라. 주의 명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의 시절이라는 그 장벽에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우리 깨어있는 자리에는 여전히 선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승천하시기 직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교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마지막 순간에 주신 절대절명의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사로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제자들 12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파송하고 이 사도 바울은 거꾸로 뜨려서라도 파송하시고 교회의 역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양육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선교를 명령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선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선교를 향해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는 살아가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의 꽃을 피우는 것이죠.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이 살아있을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좋고 시설이 좋고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선교적 열망의 불꽃이 살아있어야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금쪽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저의 목회적 비전은 치유되고요, 그 건강성을 회복해서 건강한 자리는 성장이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치유와 성장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셔서 그 신앙을 이루셔서 행복한 교회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선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신앙의 건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가서 그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뭐 해외를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선교사. 선교사 양육 받으셔야 되고요. 선교사 훈련 받아야 돼요. 그 시스템 세워가야 되고요. 어디나 탁 떨어져도 혼자 말씀 묵상하고 입술을 열어 선교하고, 교회가 없으면 같이 몇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뭐 그런 자리가 구역이고요, 선교회고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역사 움직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적인 것을 다지는데, 옛적에 그 부흥의 시대, 참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그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워 가셔야죠. 여러분의 눈에 불편할 수 있음에도 오늘 이렇게 선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예수님이 선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서 이제 선교사로 사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딱 뭐 이게 깔끔하게 있으면 좋은데, 오늘 특별히 일부에는 뮤지컬도 선교복으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슴에 새기자고요. 가슴에. 중요한 건 그것이지 뮤지컬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지금 우리 뮤지컬 팀, 특별히 캄보디아 김문식 선교사 파송교회가 울산의 세계로 교회입니다. 근데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 전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는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할 때에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도사로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촌에 불과했고요. 교인이 한 20-30명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송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송교회 가봤더니 이제 회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회의를 하면 최소한 회계보고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회비라도 거두셔가지고 또 사역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저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아마 총무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가 잘 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웃지 않네요.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래 하는데, 남성교회 하는데 다른 거 없고 그걸 보고하더라고요. 개가 잘 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남성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개를 잡아 친교를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 얻어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잘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 크고 있으니 가을에는 잡아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함께 교제하는, 교제는 참 좋습니다만 그거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제는 여전도에 갔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보고하는데 작년에 가져온 젓갈이 다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젓갈 가져간 사람 돈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여전도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회장님한테 여선교회가 선교는 안 하고 젓갈만 파느냐고 했더니 전도사님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요. 우리가 젓갈 팔아서 교회 주방에 숟가락도 사고 전도사님 생일도 챙겨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남녀 선교회를 없애고 전도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섰고 왜 남선교회 여전도회라 그러냐고요.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목적은 어디 가고 인간의 모임만 있느냐.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누군가에게는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간증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신앙만이 진짜 참 신앙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결국 나를 따라오는 제자로서 사는 삶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면 예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들, 파송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워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선교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매 순간 깨닫고 그 생명수로 살아가는 성도, 건강한 신앙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을 살고 절제의 미덕으로 십자가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숙의 삶을 통해 결국 맺고자 하는 열매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사역이 선교의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원까지 사용하시고, 옛날에는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좋지. 지금 우리가 맺는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선교 예배, 내일은 노예 100주년 선교대회, 그리고 부흥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그 선교의 방향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예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다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확증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선교하는 자리, 증인된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진정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인 선교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부서와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선교적 삶의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의 양육의 체계와 선교 훈련들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는 선교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다시 한번 새롭게 본질이 살아나는 놀랍고도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